이야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룻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데 왜 망하지 않고 역사가 이어졌는가? 룻기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룻기 같이 가봅시다. 룻기. 거기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배경이 없이는 룻기를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룻은 뭐 효부 룻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룻이 뭐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나오미가 신앙이 좋으면 도망갔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대체. 배경도 없이. 전혀 그런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왜 흉년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그런 게 보이시는 거죠. 한번 봅시다. 징계가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랍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도망을 가요. 하나는요, 대들어 대들어. 하나는요, 무시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야, 너 나와! 고 선생님이 애를 불러가지고 때릴 때 애들의 반응이 세 가지라니까. 한 놈은요, 딩으로 도망가요. 내일 학교 올지 않을지 모르고 그냥 도망간다니까. 또 한 놈은요, 내가 왜요? 나만 떠들었어요. 그런 놈이 있다니까. 또 한 놈은요, 나와서 맞기는 맞는데 때릴 때마다 완전 선생 무시하는 거야. 그럼 셋 다 죽습니다. 셋 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살려면 그 벌을 순위 받아야 돼. 그런데 이름은 좋았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의 왕이다. 그런데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죽었지. 그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이런 모압 지방은 율법에서 가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 절대 가지 말라고.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다.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원래 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 살만한 집안 사람들은 그때 자기 이 양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상적으로 살만할 때는 부자가 돈 안 줘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메말라 버리면 그럼 다른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시작하고 통통 팔아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어요. 쥐물건 지갑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윤리적으로는 아주 비윤리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또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고 하나 이름은 오르바였고 하나 이름은 루시였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고 문제는 그쯤 되자 말론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먼 길 왔는데 처량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나오미하고 이 두 명의 젊은 과부죠. 그렇죠? 룻하고 오르바하고. 그러면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보니까 10년 세월이 넘었는데 과부만 생각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을 두고 길러낼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을 부어줄 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부 셋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한숨만 쉬는 거예요. 한숨만. 여러분 이런 집안에 좀 신방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요. 대돌에 코코모 심한 세클리가 나란히. 그게 문 딱 열면요. 찬바람이 불어나옵니다. 그냥. 얼마나 싸늘한지. 근데 거기는요. 숨소리도 크게 못 내. 한숨 쉬는 줄 오해할까봐. 게다가 서로 간에 울도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지만 엄마의 아들이야. 맞습니까? 내 아들 죽었지만 이생대 같은 과부의 남편이었다고. 서로 간에 눈치 보여 울도 못해. 서로 눈치만 보면서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어봅시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배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는 게 본성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본심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때리시면 뭐 하셔요? 어루만지신다고. 깨닫고 돌아오면. 그렇게 양식을 줬다 하는 것을 듣자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고 해서 이 동굴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는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에게 손을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배생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느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냐. 내 딸들아 들어가라. 나는 늙었다. 남편을 주지 못할 것이고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느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조심하세요. 나오미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는 너희와 말미암아 큰 마음이 아프다. 볼 때마다 아들 생각나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일이 없다가 헤어지자 하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울거리가 생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울면서도 사람들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울고 난 다음에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다. 울은 끝이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계산이 빨랐어요. 오르바 먼저 올라가 버렸어. 그 이름이 오르바야. 올라가다니까. 룻은요. 선수를 빼앗긴 거예요. 선수를. 여러분 룻 아니라 할지라도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두고 도망갈 마음 자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 한 명 도망갈 수 있는데 홀로는 도망 못 가요. 좀 더 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희 동서는 그 백성 그 신들에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얘기하냐면 강건하면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강건하면. 더 이상 강건하지 마시라. 내 결심은 들리니까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르신 곳에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배성이 나의 배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은 나오미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본받고 싶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 당시에는 맹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르바가 올라갔는데 나도 지금 떠날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했으니까 나를 흔들지 마시라고. 그래서 맹세를 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내게 큰 일이시길 내가 원하나이다 하고 맹세를 해버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한 거죠. 나오미가 루시아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한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게 되었다. 예, 그 두 사람이 벨레헴까지 갔는데 벨레헴이 이럴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건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희순이에요. 희순, 기쁨이. 우리말로 하면 희숙이, 뭐 희자, 희정이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기분 좋게 나갔나, 아이고 지금도 기분 좋나,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오미가 힘들고 어릴 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희석이 왔나 하면서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기분이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대답하죠. 그들에게 말하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에게 무슨 기분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 마라라는 뜻이 뭐였죠? 쓰다 써. 그래야 나온 말이 말 마라. 이게 나온 거죠. 말 마라 말 마. 내 인생이 쓰다. 내가 쓴맛을 봤어 인생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난의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이죠. 내가 풍족히 나갔었는데 남편과 아들 다 데리고 막 그렇게 내가 풍족히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텅텅 비어들어오게 하셨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외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그래. 여기에는 아마 나오미의 미안한 마음이 잔뜩 묻어 있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깨닫고 들어왔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나를 좀 괴롭히지 하지 마라. 괴롭히지 하지 마라 하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목자방에 그 며느리 모함 여인 룻 관계로 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보면 초실제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추수가 좀 다릅니다. 실제는 추수가 아니죠. 가을에 거두지 않고 그 보리와 밀을 거두어요. 근데 우리처럼 또 이렇게 밭도 거두지 않습니다.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50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삭의 낫을 되고 이 모든 이삭을 다 거둘 때까지가 50일.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6월절쯤 됐을 때 보리 첫 이삭이 낫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 될 때마다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왜냐면 오순절 때 있었던 일이거든. 그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서 밀 낫을 될 때까지. 그때 이야기인 거예요. 계속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함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게 나이까 했더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볼발 퀴즈. 퀴즈를 맞추면 사과 한 모금을 드립니다. 그럼 밥 모퉁이를 베지 마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레위기 몇 장이 나오죠? 아,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19장 누가 대답했죠? 19장. 예, 뭐 좀 이따 가져가세요. 알아서. 그렇죠. 레위기 19장이 사회 윤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룻은 모함 여인이고 이때는 옷이 흔치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일하면 너무 눈에 띈다고. 모함 여자니까.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지금 나가서 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안 보낼 수 없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이제 이사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3절 봐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럼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딱 꼽히를 해놓고 하나님 말씀 중에 우연은 없다 적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뜻밖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연이 뭐예요? 우연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네. 섭리 가운데. 그 예전에 그 저한테 성경을 가르치셨던 노 목사님이 본인 사전에는 우연은 없다. 그러니까 국어사전 사니까 우연을 꼽혔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기억해 얘기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재밌어 보여가지고 애들이 좀 잘할 때 국어사전을 사고는 자 우리 집 사전에도 우연은 없다 꼽혀주셨어요. 근데 아빠 우리 집에는요 미움도 없다고 합시다. 그럼 미움도 꼽히시고 우리 집에는 싸움도 없다고 합시다. 싸움도 꼽혀지고 문제는 뭐 꼽히를 많이 쳤거든요. 근데 사전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더라고 보니까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연은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됐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그거 적어놓으십시오. 기독교인의 노사관계 좀 적어놓으십시오. 좀 적어도 주인과 종들 사이에 이쯤은 돼야 돼요. 주인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위하여 뭐 하고요?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위하여 뭘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고. 왜냐면 워낙 이쪽으로 잘 내주니까. 서로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지 막 결사반대 막 투쟁 연봉 인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봉 인상하기 전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또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일자리가 쉽게 생깁니까? 일자리 만들어주는 사람들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기업주는 원수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고마워해야지. 또 일 시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정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줘야지 그래. 자기는 뭐 수십억까지 가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뭐 최저 연봉도 안 주겠다고 막 그렇게 바락바락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쯤은 돼야 돼요. 서로 뭘 해줘야 됩니까?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상황에게 이르되 이 누구의 소녀냐 하면서 누구를 본 거예요? 그럼 그거 적어놓으세요.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이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라. 네 소녀냐 하면서.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룻은 성실한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을 때 예의 바른 것으로 겸손한 것으로 성실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돼. 이 여자는 성실한 여자예요. 누가 봐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거 봅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런 거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게 딸처럼 여기는 여자예요.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이미 시집 갔고 그렇잖아요. 10년 세월이 지났었는데 그리고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한다면 한 30 안팎쯤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이때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러한 여자에게 따라야 되거든요. 따라. 내 딸아들아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에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적어놓으세요. 흑심이 생겼다. 보아스에게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 남자들이 또 홀로 된 여자를 보면 또 수근수근하거든 또.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기록을 마실지니라. 룻이 어떻게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절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겸손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룻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진짜 사랑받을 만한 여인인 거예요. 룻.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음으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너희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 내가 분명히 나에게도 알려져 있다. 왜 알려져 있을까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워낙 숭고했거든. 나오미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보아스도 다 알고 있어요. 보아스도.
그러면서 이제 룻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칭송이.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거 적어놓으세요.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적어놓으세요. 둘 다 무슨 마음이 생겼다니까. 나는 당신의 하늘 중 하나도 갖지 못한데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고기 빼는 자 곁에 앉았는데 그가 볶은 곡식을 죽으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럴 때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 뿐 아니라 그 다음 잘 봐요. 또 그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봅시다. 율법은 흐르는 것을 대줍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보아스는요, 율법 정도는 너무 시시해. 사랑의 법이야. 그게 뭐냐면 죽는 사람들 많이 가게 뽑아주라는 거예요. 뽑아줘. 이런 사람이 율법이 뭐라고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자들 입장에서 젊은 애들이잖아요. 보통 일하는 애들이 지금. 이 애들 입장에서는 뒤에 예쁜 아줌마가 따라오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흘려주기 대회를 했어요. 얘네들이. 많아야 따라올 거네, 많아야. 그러니까 막 흘려줬다고. 그래가지고 이날 이 루시오 진짜 많이 줬어요, 진짜. 들어보니까 20kg 한 가마를 줬다니까? 주는 것만. 적게 준 게 아니었어요. 한번 봅시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는 그 중부터 들어보니까 한 에바가 20리터거든요. 20kg 한 가마 줬다니까? 그렇게 죽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중국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니까 시어머니가 그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너를 돌본 자에게 정말 복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에 바쳐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좀 이상 또 갚을 거니까. 갚지 못할 사람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거예요. 베풀고. 그럼 그들이 갚지를 못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구제는 일어설 사람에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막 교회가 성교 후원하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고서 내시오. 아직도 자리 못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못되게 굴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구제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럼 일어날 만한 교회는요, 우리가 굳이 안 도와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야 되냐? 끝까지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교회는 끝까지 도와야 돼, 끝까지. 갚지 못하니까 누가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가 보아서 진짜 복 받았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먹을 걸 줄 때 먹고 남길 만큼 풍성하게 줘요. 여러분 제발 좀 쪼잔하게 하지 맙시다. 누굴 도울 때. 도움 받는 사람이 이게 도움이 된다. 이주면 돼야지. 아니 이건 누구 놀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도우면 안 돼요. 도움 될 만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자기를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들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그런 은혜를 드리는 사람. 이어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다 알게 하니까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때 이것은 고혼법 아닙니다. 고혼법은 친족 중에서 대신 자서 애기 씨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기업을 물는 정도입니다. 고혼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팔았을 때 신년 되기 전에 찾아주면 고맙죠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예요. 기업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계대 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어봅시다. 모임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손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알고 보니까 나오미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딴 밭에 가지 말아야 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이 루시 보아스의 손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소와 밀 주술을 마치기까지 이게 50일쯤 되는 거죠. 그렇게 이삭을 다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는데 드디어 주소가 다 끝난 겁니다. 그때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더냐. 바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다.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 룻은 모함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과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또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워낙 신분 차이가 나고 워낙 차이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이 보아스가 오늘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아가지고 먼저 까리 곁에 누울 거야. 추석 다 끝났으니까 기쁜 날이니까 그 누워있을 때 몰래 발밑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라고. 그럼 보아스가 뭐가 물컹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시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기씨 하나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시바지처럼 그 애기씨를 받아와가지고 그 애기를 보고 보아스가 우리를 좀 살려주지 않겠나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밤에 몰래 가서 보아스가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루시요 하라고 또 그대로 다 해요 또.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풀 메이크업 하고 가셨어. 왜냐면 뭐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런 증거는 목욕하고 비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한 다음에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이불에 발치를 두고 가서 거기 누워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알려줄 거다 하면서 뭐 다 알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의도 다 했는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는 마음이 아주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고 루시가 가만히 가서는 그 이불에 발치를 두고는 거기 누웠는데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어보니까 한 여인이요 발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밤 12시인데 젊은 여자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탁 앉아있으니까 달빛에 그때 아마 루시오 히히히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루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 보아스가 놀라가지고 물어봐요.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루를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어주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당신은 기업 물자가 됩니다 했더니 그가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가 가난하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구나. 너가 베푼 인애가 참으로 나중에 더하다. 자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므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 내가 다 알고 있고 성읍 배송도 다 알고 있어. 참으로 나는 또 기업을 물을 자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 항상 소문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기업을 먼저 물을 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나야. 나 다음은 없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하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 품에 들어온 여인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여인. 이게 보아스 형사예요. 지금 나오미나 롯은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끄러움을 완전히 그냥 감안하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 축가를 던지면서. 근데 보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현수가 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오죽 하면 이렇게 됐겠냐.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살아보면요 약점이 딱 보이는 사람들이 약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게 보아스의 삶이에요. 순서대로 하자. 질서에 맞게. 문제는 지금 돌아가면 사람들이 알아볼 테니까 좀 더 있다가 서너 시에. 그럼 그런 바람에 이제 서너 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날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단 보아스는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을 못 자요. 룻은요 룻대로 심장이 콩닥콩닥 잠을 못 자요. 나오면요 궁금해 죽겠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럼 드라마가 너무 재밌죠? 잠을 못 자냐. 이어봅시다. 아직까지 누워있어라.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는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자마당에 들어온 것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고독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까 보리를 6번 되어서 루스에게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까 그가 말하죠. 내 딸아 어떻게 되냐.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향을 딱 알리고는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만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 쉬지 아니할 거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개 이리로 와라 앉아라. 그가 앉으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장으로 열명을 청하여 말합니다. 당신들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자에게 말하죠. 모압 지방에 돌아온 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에게 소유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너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남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깜짝 놀라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가 말이야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다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 보아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기업 물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노라. 그냥 책임만 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다 변상해야 된다고. 나 그건 못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너가 물어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 신버서 그 이웃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한번 봅시다. 이 법적으로는 강제하지 못하지만 자기 집안을 챙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야 될 만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은 거야. 기업 물을 사람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어가지고 털에 충을 가지고는 뺨을 딱 때리면서 기업 물기를 시하는 놈은 이렇게 장피를 당해야 돼 하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집안은 신법기운 자의 집이 돼. 그럼 평생 욕을 들어먹는 거야. 욕을. 근데 뭐 이 보아스는 그렇게까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있던 일이 딱 끝나게 되면 신을 벗었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지 않으니까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중요한 전례가 됐는데 이게 그 기업 물자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살아고는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 장로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누구예요? 룻. 그러니까 룻이 기존이 아니고 장남 말론의 아내라고. 말론과 기론. 그러니까 왜 오르바 얘기가 먼저 나왔느냐? 오르바 먼저 올라갔으니까. 왜냐면 룻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르바 얘기를 먼저 잠깐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누가 그 첫째 며느리였냐면 룻이에요. 룻.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다. 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 그곳 이 성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되었느니라. 그렇게 했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또 너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나와준 베레세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조롱입니까? 칭찬입니까? 대체 뭡니까? 역사를 알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집안이 원래 손이 귀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도 60까지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60에 겨우 둘을 낳았다고. 그런데 이 야곱 때 아시는 것처럼 원하지는 않았지만 부인이 4명이던 바람에 12명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벌어질 때는 맞습니까? 근데 이후에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또 유다 기억나시죠? 유다 자기 부인 죽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었지만 그러나 자기 며느리하고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까? 근데 그때 그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베레스 세라가 튀어나가지고 유다 지파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더 지나가 봐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하고 룻 관계는 정상적인 결혼입니까? 좀 누가 보기도 좀 이상합니까? 나이 차이도 너무 나지. 맞습니까? 게다가 또 이방 여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야곱이나 유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반, 축복반 뭐 그런 거예요. 뭐 옛날에 있었던 일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했더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보리밭에서 사랑이 무르익어 이런 열매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아니 그냥 있다 그러면 싫을 텐데 뭐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이름을 한다.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인의 봉양자며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다 합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는 그의 양육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늘 자기가 얻고 다닌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면서.
나오미가 늘 데리고 다니면서 손자인데 막 너무 귀여워하니까 얘기까지 나야 네가 애를 낳나? 왜 네 애처럼 네가 데리고 다니냐? 며느리 뭐 하고 하면서. 근데 뭐 그렇게 놀려도 기분 너무 좋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 귀여운 아들이요.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렇죠.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은 람, 람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을 낳는데 살몬이 보아스, 보아스가 오벳, 오벳이 누구를요? 이새를, 이새가 누구를요? 다윗을 낳았다. 좀 알고 보니까 이 룻기란 책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때에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용비어천가로 기록한 책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군, 이 왕은 대체 어느 집안 사람이길래 이렇게 위대하냐 해가지고 이제 그 역사를 더듬어 찾았던 거라.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 집안에 이거 말고 이야기가 많았겠죠. 근데 왜 이것이 성경이 되었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봤잖아요. 미가의 집의 신상 이야기나 또는 이 레위의 첩사건이나 이미 그 이스라엘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기에 충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있느냐면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여인이 있고 보아스처럼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모함 여인 룬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있는 이상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가의 집의 신상 이야기, 사사시대의 풍경이죠. 그렇죠? 또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 사사시대의 풍경 2조.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룻기가 뭐예요? 사사시대의 세 번째 풍경이에요. 그런 악한 시대에도 이런 선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결국 누가 태어난 거예요? 다윗까지. 그리고 그 족보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섭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미 은혜의 언약,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이런 일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뒷얘기까지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두운 얘기를 우리가 쭉 들어왔는데 룻기로 보니까 조금 분위기는 바뀌죠.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은요. 그 이름부터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뺐다는 게 집이거든요. 베들레헴 하면 빵을 굽는 집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 그 지역이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똑같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율법 정도가 아니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아스를 보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이 누군지 궁금하더라고.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누가 신앙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누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거기에 있는 그 시골교회, 자그마한 시골교회 그 목회자 참 만나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 열 손가락에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목회했던 이분은 누굴까? 제가 시골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한 번은 한 마을에 10명 정도 성도인데 40명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 성도는 400명이래요. 아니 10명만 예배하고 오는데 알고 보니 동네 사람 전부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찾아오진 않는데 내가 늘 찾아간대. 40명은 늘 찾아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얻어먹기도 하고 밥 주기도 사주기도 하고 40년이 지냈으니까 뭐 다 아는 거예요. 그 이분 은퇴하러 한대 하실 때 동네 사람들 꽤 많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참 기억에 남았던 그 고별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이 1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명 내 생명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시던데 참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래 보니까 도시가 이야기하면 벌써 그래요. 그냥 다 도와주니까 그냥. 시골에는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골에는 일을 열심히 해도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 도시는 뭐 조금만 해서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 여기서 일하다가 내가 지옥은 안 가겠나 걱정이 되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사람 이렇게 죽게 세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보아스처럼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서로 섬겨주면서 섬김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 룻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 세 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봐야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을 떼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니까 그렇게 이어진다는 생각을 잘 못 해봤죠. 우리가 뭐 여호수아서 얘기를 하면 뭐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하면서 막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갈 줄만 알지 여호수아가 교육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되었다는 걸 잘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는 잘한 것도 있지만 뭐도 봐야 됩니까? 잘못한 것도 봐야 돼. 그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세가 인정하고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모세의 실수를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금방 교정합니까 안 합니까? 금방 교정을 해요.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로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기 사역 그 40년 중에 백성과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근데 모세는 이미 다듬어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니까요.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개척하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따로 신앙사가 모였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좀 역사가 깊어지면 어느 교육자가 와도 무난해요. 큰 갈등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일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일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참 강점 있는 사람이다. 그 백성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정말 리더 중에 리더인 거죠. 근데 이분이 치명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너무 섣불리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후계자는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구심점이 없으면 모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알아서 하시오 하면 알아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 미션이 주어지고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자를 세워놓으면 일이 쉽게 진행이 되어져요. 저희 교회도 위원장이 네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이. 그리고 위원장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 책임자가 서 있어야 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구심점이 있어요. 구심점.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경우는 가만 보면 7살짜리가 왕도 할까요? 못할까요? 7살짜리가. 성경 보면 7살짜리, 6살짜리가 왕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신하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왕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 여호수아는 뭘 안 세웠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후계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85세에 일을 해서 110세까지 일을 했거든요. 25년 동안 일을 했다고. 25년 동안 일하면서 7년에 한 번 국민교육을 하라고 부탁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한 것도 봐야 되지만 뭐도 봐야 된다고요? 빛나는 봉우리뿐 아니고 붕괴고 그 어두운 이야기까지 쭉 봐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갔고 사사들의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런 360년의 역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럼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다 하시겠는가? 그 하나님 그렇게 마음 상하셔가지고 몇 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돕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해놓고도 이런 나오미 같은 보아스 같은